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크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떤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옛날에 제 추측으로는 요한 23세 교황님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요한 23세 교황님이 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시골 그렇지만 농사꾼 출신으로서 주교님이 되고 추경님까지 올라가셨던 분이거든요. 교황님까지 되셨죠. 그 이분이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높으신 분들하고 있는 그런 어울린 자리에 이제 시골뜨기가 이렇게 한 명 와 있으니까 그 기자 중에 한 명이 놀리려고 슬쩍 그 여성의 이렇게 모델의 막 이렇게 수영복 사진 그런 거를 다 가져가갖고 이제 그 교황님한테 살짝 보여주면서 교황님이 아니죠. 그때까지는 어떠신가요? 이렇게 보여줬어. 당황하는 걸 보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물끄미 바라보더니 어머니가 미인이시군요. 그런 거예요. 보통 지갑 속에 사진 넣고 다니면 누구 사진 넣고 다녀요? 그치? 어머니 사진이나 가족 사진 넣고 다니죠? 그러니까 지갑에다 슬쩍 보여주면서 딱 놀리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인이시군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장면에 대한 얘기인데, 이 중에서 오늘은 여러 가지 규칙들, 특히 내가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품고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도 하느님과 나와의 그 만남과 관계가 어떠냐에서 나오는 거긴 하죠. 그렇긴 한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그리고 어느 곳에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계속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고 딴 집에 가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런 걸 마음에 품고 살아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해야지 도움받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이제 좀 실천적으로 도움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어디 가갖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뭘 하게 되면 비교를 하게 돼요. 먼저 집에서는 이거 줬는데 여기는 왜 안 주나?
먼저 집에서는 저게 안 좋았는데 여긴 이게 좋네. 그러면서 자기는 모르게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 그게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거고 필수적인 거면은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막 혼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전에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삶에서 벌어진 일 중에 대부분의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극소수의 일은 뭘까요? 대부분의 일은 중요하지 않고 조금은 중요할 것 같죠? 뭐라고 했냐면은 대부분의 일은 중요하지 않고 조금 있는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거 많아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나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 머릿속 복잡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갈등 일으키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 옛날 일들 한 3년만 지나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기분 나쁘고 싸운지 기억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렇죠? 뭐 3년이 뭐예요? 작년에 있는 것도 기억 안 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에 막 몰두하면서 휩싸이는 거 하지 말라고. 사람 마음이 원래 좀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자를 주고 모자를 하나씩 고르라 그랬어요. 근데 두 팀을 나눠갖고 따로따로 한 팀은 모자를 한 번 고르면은 바꿀 수가 없어. 다른 팀은 한 번 고르고 나서 계속 바꿀 수가 있는 팀이었어. 그리고 나서 사흘이 지났더니 자, 처음에 사흘이 지났는데 처음에 여기는 모자를 고르고 바꿀 수 없는 팀이고 여기는 모자를 고르고 계속 바꿀 수 있는 팀이에요. 그럼 어디가 더 행복했을까요? 바꾸는 팀이 행복했을까요? 바꿀 수 없는 팀이 행복했을까요? 처음에는 바꿀 수 있는 팀이 행복하죠. 이것도 써봤다가 좀 아닌가 싶으면 다른 것도 써봤다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한 사흘쯤 지나니까요. 바꾸는 팀은 여전히 그냥 애매한 상태인데 바꿀 수 없는 팀들은 이미 다 행복해졌어요. 왜냐하면 모자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안 중요한 거예요. 별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고 비교하고 이러면은 사람이 오히려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소모가 돼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이 말에 들어간 거는 어느 집이 뭐 우리 요즘에 TV인지 인터넷 방송인지 해서 뭐 흑백 요리사 이런 것도 하던데 그 말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어느 집이 요리를 가장 잘하는지 심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먹을 거 이게 맛있냐 저거 맛있냐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곳에 갔으면은 이거는 이 정도면 됐고 나는 하느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중요한 거를 좀 기억을 해라.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라는 좀 실천적인 부분도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어느 곳에 가서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래요.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죠. 발의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얘기는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에이 먼지나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발에 붙은 먼지까지도 당신 동네에서 얻은 거는 여기다 두고 갑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거는 티끌 하나도 당신하고 관계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상관이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살다 보면은 누가 내 말 안 들으면은 그래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딱 끝내요? 아니면은 저놈이 어떻게 내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 이렇게 불불 끓게 돼요. 그런 거죠. 이 뜻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뭔가 특별히 그것이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일수록 어때요? 하느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좋은 건데 어떻게 네가 내 말을 안 들을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좋은 건데 네가 내 말 안 들으면은 결국 내 손해예요? 네 손해예요?
네 손인데, 너 참 안 됐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항상 중요한 게, 이것이 하느님의 일이구나. 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이 평화를 빌어주라고 나와요. 이 평화를 빌어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지내다 보면은 정말 얄미운 놈이 있어. 미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그 평화를 빌어주려면은 미운 놈한테 평화 빌어주는 거는 달가워요, 달갑지 않아요. 달갑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그러던데, 신부님, 저기 신자들 중에서 만나봤던 신자들 중에서 가장 고약한 사람이 신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신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장 고약한 신자를 만나본 적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그렇게 신자가 고약한 신자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보고 나서 이놈이 가장 고약한 놈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쯤이 되면은 더 고약한 놈이 나타난다고. 고약한 사람 보면은 평화를 빌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고약하다고 느낄 때, 저 친구 참 못됐다라고 느낄 때, 그럴 때 이분은 좋은 분일까요? 별로 안 좋은 분일까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고약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상대방이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은 그 평화가 그에게 가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올 거래요? 나한테 다시 올 거래요. 근데 이 못된 놈이잖아요. 못된 놈들은 보통 평화를 받아들일까요? 평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평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못된 놈일수록 평화를 빌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된 놈이 있으면은 평화를 빌어주고 싶어요? 아니면은 욕을 하고 싶어요? 욕을 하고 싶어요. 참 그래. 참 그래갖고 이게 꼭 가끔 말씀드리지만, 개가 나를 부르면은 나도 개를 물고 싶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개가 딱 물었다고 해서 우리도 개를 물어요? 근데 우리 꼭 그러고 싶죠?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평화를 빌어주려는 거예요. 평화를 빌어주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게 평화가 나에게 되돌아온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건 뭐냐면은 하느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평화라는 거는 하느님의 평화죠. 저는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느님의 평화를 그가 누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럼 나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막 못돼갖고 내가 승질 나갖고 저놈 진짜 한번 쥐어박을까 말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평화를 빌어주라고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평화, 그리고 쟤하고 나하고 갈등이 벌어졌을 때 내가 추구했던 좋은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니까.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아가타 순교자 기념일인데요. 이분이 젊은 나이에도 모든 부귀영화를 벗어버리고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 안에서 얻은 그 충만함과 그 은총의 힘 덕분이죠. 그래서 사실 그 은총의 힘이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느님을 기억할 때 이 짜따구리한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거에 전력을 다할 수 있구나. 그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기억할 수 있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안에서 내가 뜻대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게 정말로 하느님 안에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가 평화를 얻게 돼요. 오늘 특별히 아가타 성령께 우리 또한 하느님 안에서 이처럼 놀라운 은총을 계속해서 만나고
나아갈 수 있는 정부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공헌합시다.